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할 때 대표적으로 던져지는 질문 중 하나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저 또한 평신도로서 그리고 그 자리에 리더로 섬길 때 모일 때마다 늘 던졌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그때마다 들려오는 대답은 한 주간 각자의 살아온 다양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언제나 똑같은 결말로 끝납니다. 이번 주도 죄에 넘어지며 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결말이에요. 사실 무엇이 죄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또는 도의적으로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욱 모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면, 타인에게 귀감이 되지 못한다라면 자신을 죄에 빠졌다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자리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잔잔한 감동을 얻게 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라는 질문 한 번으로 한 주간을 살아온 각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동시에 매번 넘어지는 죄인의 포지션으로 다시 모두가 설정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썩 괜찮은 전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문제가 한 가지 있으니 이런 교제를 거듭하여도 매주간에 이런 질문을 거듭 던져도 어째서인지 매번 넘어지는 죄인의 위치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주도 다음 주도 다다음 주도 매번 넘어지니 언제쯤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덧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일도 그저 모임 때마다 뻔하고 식상하게 말하는 레파토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도하는 방법, 응답받는 방법, 은사 받는 방법,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주제도 더 이상 설레지 않게 됩니다. 왜일까요? 어차피 매주 넘어질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으로 비롯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보다 자신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더 가까운 현실이고 더욱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새부턴가 내가 죄인으로서 이 심판이 너무 두려워 라는 인식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그보다도 어떤 재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어떤 다양한 어떤 직급이 올라가는 것, 내가 선행을 베풀지 못하는 것에 대한 현실을 더욱 인식하며 살아오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렇게 점점 믿음과 현실의 문제에는 해결할 수 없는 분명한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밥 먹여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점점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니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 입술이 어느덧 가식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의 말씀은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다시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반드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매주 죄에 넘어진다는 의미부터 다시 한번 정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앞서 증거한 내용들은 어떤 특정 사람들을 지칭하여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 기록된 내용들은 다름 아닌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들 보기에 꽤나 괜찮은 믿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율법 앞에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 신분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돌 감람나무인 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되었다고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죄에 속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인 채 살아가지만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을 깨달은 줄 알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을 찾는 듯 하지만 그 속내는 재물을 위함이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선을 행하는 듯 하지만 그 속내는 결국 내가 칭찬받기 위해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의 의의를 위한 일이었고 우리의 입술은 좋은 소리를 낸다고 하나 결국 죄악의 말을 할 뿐이며 우리의 발걸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셔서 간 듯 하지만 내가 밟는 그 길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발람의 길을 따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기까지 많은 세월과 큰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선행을 베풀고 꽤나 괜찮은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지만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내 스스로의 의의를 위한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죽기까지 도덕과 선행을 배우고 그것을 좋은 가치로 여기며 그것을 행하려고 살아갑니다. 하물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에게 너는 죄인일 뿐이야 라는 말이 순간에 와닿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너무나도 오랜 세월과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의 욥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거짓됨 하나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운 이들을 도왔고 고아와 과부를
외면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의인이라고 칭하실 정도였습니다. 우리보다 더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완벽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허가하신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 그 고난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육신의 혈통을 따르는 자는 결국 율법에 정죄되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거하는 한, 우리 모두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의롭게 될 육신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매주 넘어지고 매번 넘어진다는 그 고백은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요, 어찌 보면 지금도 우리의 겉모습은 괜찮은 것 같고 조금 화려한 듯 보이지만 율법 앞에 정죄받아 죽은 시체와 같이 엎드려져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진정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가 가장 무능하고 죄인 되어 가장 낮은 그 순간에 기적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와 앉은뱅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들을 찾으신 것처럼 우리가 명백히 죄인 될 때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을 여러분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인 선이라고 제가 지금 방금 말한 이유는 하나님과 내가 반대됨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 그 어디에도 속하시는 분이기도 하시며 속하지 않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창세기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서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둠도 창조하시고 악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하신 악에는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정하신 선에는 구원의 하나님 또한 되십니다. 어디에든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악한 죄인이니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악한 일을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다는 것, 그것 또한 지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 주민들을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심지어 유아까지 전부 다 살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분이실까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악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자신의 선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각자가 규정하고 있는 선악을 정당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악으로 구분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와 연합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연합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 이 틈을 비집고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와도 같이 교묘하게 이 연합의 진리를 비틀어 버립니다. 우리의 목적이,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절대적인 선으로 규정하여서, 그래서 너도 선이고 나도 선이면 여기에도 예수님이 절대선이고 여기에도 절대선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선이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마다의 절대적인 선으로 규정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함으로 바꾸려 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향해야 될 목적으로 설정해서 다른 면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히 악한 일인데 자신들은 선으로 규정해서 절대적인 선, 예수님으로 그것을 규정해서 우상숭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이적을 나타내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먹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렇게 나타내신 표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인 것입니다.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하지만 그 표적을 경험한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신들이 어떤 선이라고 여기면 그것이 메시아다. 여기서도 메시아다. 저기서도 메시아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다. 저것이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의 존재는 모두를 배불리 먹이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도덕성이 높으시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능력 있으시고 사랑 많으신 분이시며 무엇보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선의 비위에 맞으니 자신들이 규정한 절대적 선의 표본이자 영광의 주체로 삼으려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비위에 맞으니. 이후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 가운데 참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이유는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예수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굶주리고 쓰러진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먹어 그와 연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66절에서 67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와 연합하는 일에는 그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것은 현실적인 해결이 아니라며 예수님을 떠납니다. 연합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목적을 거절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며 많은 일들을 각자의 선한 일들, 각자의 소견에 옳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같이 행하려는 어떤 반응하는 삶을 살려는 그 시도는 분명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본질,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연합의 본질에 무감각하고 어느덧 우리에게 희미한 일로 전락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눈물 흘린 적이 언제이십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지 않고 연합을 잊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 먹기를 하찮이 여기고 떠나려느냐? 나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졌는데 너희들은 그게 아직도 귀중하냐?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냐?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떡을 줄 때에는 선으로 여기더니 너희들이 어떤 재물을 달라고 할 때, 명예를 달라고 할 때 그것을 주면 좋다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메시아라고 영광을 올리더니 영을 배부르게 먹일 나 자신을 너희에게 주려고 할 때 그 보혈의 십자가를 너 기억나게 하려고 하고 너희 귀에 들리려고 할 때는 그것이 따분하고 쓸모없다 여기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일은 우리의 행위와 선행이 아니라 그와 연합하여 우리의 영을 살리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이것은 전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창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 연합을 간과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잊고 살아가고 그 십자가에서 끊어져 있다라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합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3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여러분께서 달리 생각하는 저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그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거예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영을 받아 명백히 죄인된 나와 그의 의로움이 연합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것에 대해 너무나도 무덤덤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설교회나 성도의 교제에 언급조차 안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행위는 귀하게 여기며 제사에 담긴 의미와 희생제물이 어떤 분인지는 우리의 인생에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잊는 것이야말로
매번 넘어지다 못해 아주 엎드려지는 죄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보혈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그 무엇도 우리를 일으켜 세울 힘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격당하던 엘리야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하며 잠들 때 천사는 엘리야를 깨우며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생수이신 예수를 받아 먹으라고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받아 먹고 오직 예수에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하찮이 여겨 성 밖에 버렸으며 그 머리에는 사람의 죄악으로 받은 땅의 저주의 상징, 그 가시관이 씌어져 있고 그 옆구리에서 여자 곧 교회된 우리를 끄집어내시기 위해 그 옆구리엔 창이 찔렸으며 우리의 죄악은 날카로운 못이 되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히었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그 피에 아롱지고 얼룩진 의의 옷을 지금 여러분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이 무슨 선이냐, 그게 무슨 왕이냐, 그것이 내 현실에 무슨 쓸모가 있냐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침뱉고 조롱하며 손가락질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소리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도 그와 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없다라면 우리는 십자가를 모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구한다면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열쇠가 아닙니다. 먼저 믿고 그분의 영을 받아 그와 연합한 자가 되어 우리 또한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함께 죽고 의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 구원이 성취돼야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를 우선시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취를 지금 나에게도 성취되는 것,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함께 성취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로 시작하고 오직 예수로 끝맺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 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